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영권 회복 특세를 통해서 특별히 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또 경제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또 연약한 것들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구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 이웃들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최선을 다해 나누고 또 함께 회복되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중요한 광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지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안전한 예배 캠페인이고요. 들어오실 때 이제 수용로 멤버십을 여셔서 저희가 이제 뭐 1층으로 출입할 때에 저희가 한번 찍습니다. 근데 사실 한 번 더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 수용로 멤버십 켜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나오겠지만 내 좌석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좌석을 찍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 사진기를 열어서 휴대폰 사진기를 열어서 그 좌석을 그 휴대폰으로 찍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수용로 멤버십 열어보시면 여기 등록 교인증 나오죠. 밑에 보시면 내 좌석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손으로 눌러주시면 내가 내 좌석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그거 염두에 주시고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꼭 내 좌석 앉은 자리를 찍어 주셔서 내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예배를 위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내 어떤 정보를 어디다가 뭐 턴다든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안전한 예배. 혹시나 누군가가 이제 확진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 저희가 이제 전텀도 저희가 그렇게 한번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한 달 정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공간에서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공간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는 9월 8일 수요일에서 10월 6일 오전 일부 예배죠.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좌석은 저희 똑같아요. 청지기 대형으로 모이기 때문에 은혜홀 2층 청지기 자리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광고가 더 있고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10월 24일 날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조금 기간은 남아있지만 신청 기간은 다다음 주예요.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저희가 한 주 정도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방 우리 목자님들 한번 보셔서
우리 사랑방에서 이번에 학습이나 세례를 받아야 할 분들 있다면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고요. 우리 사랑홀 청소가 있는데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사랑홀에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간을 저희가 깨끗이 청소하면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인데 또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12일이죠.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 인도네시아 선교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강재모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이제 부교역자 목사님으로 이제 심우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더라고요. 오셔서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길, 저번 주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2과입니다. 이웃사랑 1. 자, 1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이웃사랑 2겠죠. 자, 오늘은 이웃사랑 1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웃이라는 단어에는 정겨움과 다정다감함,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가리켜 이웃 사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존재, 갈수록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배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희 전체 주제가 이웃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은 이웃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웃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는, 아파트에 살 때 이제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를 잘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좀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이제 좀 서울에서는 좀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동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줍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좀 낯설었습니다. 조금 이제 이 서울과 부산에, 야, 이거 이웃들의 어떤 이 정감 차이가 이렇게 참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여전히 이제 부산은 그래도 이 이웃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함이 남아있구나.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저도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혹시 이제 뭐 주변에서 꼭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가볍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웃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은 지금 뭐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아니면 혹시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웃분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정겨움, 다정다감, 따스함,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혹여나 이웃하면은 좀 이웃에 대한 안 좋은 어떤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무관심이나 어떤 불편함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뭐 정겨움, 무관심인가요? 다정다감, 따스함인가요? 아니면 이웃을 생각하며 혹시 불편한 감정이, 어떤 기억들이 좀 남아 있나요? 자,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근데 사실 내 이웃을 사랑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대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 율법사 이 서기관이 와서 이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명령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 이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선 저는 지금은 뭐 예전에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 명령에 굉장히 순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주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이웃의 범위 뭐 이웃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장 가깝게는 남편도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뭐 친정 식구 뭐 시댁 등 더 넓어지겠죠. 진짜 실제로 이제 뭐 대학교나 뭐 학창 시절 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우리 학우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교회에도 뭐 사랑방 식구들 뭐 너무나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죠. 뭐 굉장히 뭐 넓혀간다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진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굉장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죠. 지금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마 이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그 이웃을 내가 섬기고 돕게 될 때 내 자신을 훨씬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돕게도 되죠. 그리고 이 도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지금도 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 어떤 또 믿음의 사람들, 또 주변에 좋은 이웃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축복과 은혜에 훨씬 더 감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이 도움을 통해서 어떤 내 물질이 어떤 소모가 되고 내 시간이 소모가 되고 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내 존재가 훨씬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종종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자, 한번 볼까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다. 즉 이웃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을 배우잖아요. 이웃사랑을 배울 때에 정말 내 존재가 더 부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좀 볼 텐데요. 1번 문제 볼까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웃을 돌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22장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와 이제 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도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 22장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면은요. 네. 쉽죠. 바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자, 예수님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네, 가늠한 여인을 만약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율법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제 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율법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고 반대로 또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반대이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없는 어떤 인정도 없는 그런 매정한 분으로 매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위기를 넘기시죠?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구출해 주시죠? 네. 참 재밌어요. 이제 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죠?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잖아.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땅에 이제 이 허리를 굽히셔서 뭘 쓰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가늠한 여자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이 땅에 뭘 쓰시는가에 시선이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네. 자,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은 사람까지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이 여인을 돌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보시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어떤 사람을 돌보십니까? 네, 과부죠.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뭐 여자인데 이제 뭐 여러분 생각이 뭐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 제도 속에서 이제 여인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 그늘막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뭐 굉장히 근데 이 과부에게는 이제 막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그나마 이 힘든 어떤 인생의 길을 정말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이 사랑하는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죽는 어떤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절망이겠죠. 이제 절망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누구를 돌보시죠? 과부를 돌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제가 뭔가 좀 하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거늘 하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와 이제 여기 갈릴리가 북쪽이고요. 갈릴리가 북쪽이고 그 아래로 사마리아.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유대 땅인데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문둥병자죠. 이제 나병 환자. 뭐 2000년 전에는 이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 지금은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충분히 뭐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지만 그때만 해도 뭐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잘라진 뭐 굉장히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나병 환자와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그들을 굉장히 멀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는 거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돌보십니다. 예수님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항상 좀 어떠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되고 고통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정말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뭐 가늠한 여인, 뭐 문둥병자, 그다음에 또 과부, 자신의 어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던 그런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도우시는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 어떻죠? 당시에 고통받고 무시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런 상처들을 풀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예수님 주변에는 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따뜻한 이웃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항상 돌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과 여러분이 생각해 온 이웃의 차이가 있다면, 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던 모습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가늠한 여인, 뭐 나랑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뭐 과부 안 됐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혹은 뭐 문둥병자는 더 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문둥병은 뭐 지금보다 훨씬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전염성이 아주 강했던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아니 뭐 극렬한 마음은 들지만 뭐 극렬한 마음까지만이라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어떤 고통의 한 복판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웃을 사랑을 실천했던 대상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해 온 이웃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뭐 종교죠, 종교. 종교라면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를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개처럼 여겼던, 낮게 여겼던, 뭐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편견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자체의 어떤 사람의 자체의 가치를 둔다기보다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어떤 인종이지, 어떤 사회 속의 어떤 구성원이지, 세상이 보는 대로가 아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보는 종교와 인종과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본질, 사랑과 긍휼의 시각으로 그를 보시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다 이웃 있죠, 그렇죠? 다 이웃이죠, 사실은. 뭐 믿는 사람도 이웃이고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이웃이겠지만 혹시 당시 유대인들처럼 뭐 종교나 뭐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웃에 대한 어떤 편견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죠. 이웃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웃사랑. 어떤 이웃사랑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그쵸? 자, 그 비유를 좀 볼 텐데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중요한 이웃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뭐 누구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주변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각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아 돌보아 주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시면 이제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노란색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뭐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722년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그때 이제 정책 자체가 이제 이 통치를 하는 정책 자체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정복하면 이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혼혈로 만드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성을 사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출발했지만 아수르에게 전쟁에 지고 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혼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대인들 순수하게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 순수한 유대인들이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처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사장, 자, 레위인 사마리아인들, 자,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두 번째, 레위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돕습니다. 뭐 이제 보시면은 기름과 포도주로 이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다음 날이죠. 이튿날 하루 정도 이제 돌본 거예요. 이제 그가 이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제 데나리온 둘이라면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이제 큰죠. 한 달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달 월급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마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마도 같은 아, 남유다,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제 이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좀 본다면 당시 이제 유대교는 피 흘리는 자나 죽은 자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그런 조항도 남아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 크고 둘째 되는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는요, 똑같아요, 사실. 순서만, 그냥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소중하게 또 생각하셨죠? 사람의 생명을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일이에요. 내가 이제 주일날 오는 길에 진짜 이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뭐 거반 죽어가는 거죠. 이제 이건 진짜 빨리 연락하지 않으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냥 119에 전화해서 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짜 이 사람을 극률하게 여기고 보고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이제 유대 어떤 교 안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율법, 어떤 그 문자적인 말씀에만 굉장히 너무 깊게 머물고 해석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재해석해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돈 쓰는 게 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일날에 내가 돈을 써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자,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뭐 주일날에 돈 쓰지 마라. 물건 쓰지 마라. 자,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막 공격할 때, 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굉장히 좀 재밌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안식일은 진정한 회복의 이 정신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안식일은 걸어서도 안 되고, 뭐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진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정신은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문자만 지키는, 굉장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꼬집어서,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 날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뭐 아주 흔하게 있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 가장 큰 계명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일날에 누군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꼭 그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많아요. 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주 귀한 예배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냥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도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내 갈 길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 레위인과 그를 돌봐주었던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에게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를 보고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행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바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은 부족하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 희생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는데요.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나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두 분류의 사람 중 여러분 어디와 가깝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자신이 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 나는 뭐 사마리아인 이쯤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나는 한 이 중간에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사랑이 이제 힘든 것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뭐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어떤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성이 죽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쓰러졌는데 뭐 우린 많죠. 뭐 여자 몸에 손 대면 안 된다. 뭐 별거를 다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 청년은 그 여성을 돌봐주고 실제로 그 여성이 굉장히 그 도움을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 제가 최근에 한번 뉴스를 통해 봤던 걸 기억하는데요.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자, 이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당연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등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긍휼한 마음뿐만 아니라 희생과 대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등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선천적으로 좋아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희생과 대가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어떤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실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하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이웃사랑의 길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죠. 원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뭐 우레의 자식, 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러 태워 죽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요. 자, 요한에서 3장 16절.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다른 이웃들,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비유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대가,
시간과 모든 열정을 투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강도 만난 자는 누굴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이웃사랑의 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단순히 어떤 밥 한 끼 사주고, 좋은 어떤 식탁을 제공해주고, 어떤 거주지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빛나는 건 태양의 빛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태양의 빛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름달을 볼 수 있고 초승달을 볼 수 있겠죠. 달이 빛나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태양 빛에 따라. 달은 스스로 빛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쫙 비춰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는다면, 날마다 공급받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웃사랑을 통해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아까 가늠한 여인, 두 번째는 또 기억나세요? 문둥병자들, 그리고 과부를 돌보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나랑 사는 수준이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가 좀 성격이 안 맞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 사랑, 그 편견이 없진 않죠. 편견이 있었지만 그 편견을 뛰어넘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편견을 붙들지 마시고 그 편견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완전히 녹여버리셔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정말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특세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세 말씀 통해서 마지막 오늘 이제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오늘뿐만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중요한 공지 있었죠? 꼭 QR 자리 한 점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사랑을 청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토요일 다음 12일 9월 12일 날 7시 주일 줌에서 저희가 선교 기도회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사랑방도 회복되시고 수요일 날에 함께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도 꼭 참석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